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난 토요일부터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물들을 제단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하나님 앞에 곡물을 태워드림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중요한 특징은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소제는 그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음식의 수입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소제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소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우리는 이 소제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제를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민하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도 그렇고 아벨의 제사도 그렇고 모두 민하, 즉 소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소제가 원래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말은 이 소제라는 이름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제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 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세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제가 미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하나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소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조공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조공이라는 단어가 민하입니다. 즉 소제란 주는 자가 받는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받는 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근데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돼서 결국은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용기를 얻어서 드디어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면하면서 야곱이 자기에 있는 재물을 형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장면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민하, 곧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은혜와 호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도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냐? 어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드리는 거냐? 헌금은 모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거냐? 마치 무당에게 복채 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원래 헌금의 고유한 뜻에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드린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무당의 어떤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당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무당이 우리를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무당이 우리를 따라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헌금을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소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재를 드릴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넣어야 했고요,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유황과 소금은 넣으라고 하고 또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기름과 유황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름과 유황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잠언 2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방금 뭐라고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름과 유향을 기쁨을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과 유향을 소재로 드릴 때 그 기름과 유향을 거기 안에 넣어라, 그렇게 기쁨을 표현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겁니다. 예배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절대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오셨죠? 아멘. 네, 기쁨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이게 새벽 예배는요, 기쁨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새벽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예배 안에 기름과 유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또 기름 그 자체만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놀랍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동시에 성령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성령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령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일단 시작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곧 성령을 항상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릴 때도 성령, 곧 기름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소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일반적인 기능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냉장 기술이 별로 없었다 보니 소금을 썼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잘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뭘 상징하냐면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소금은 종종 계약을 맺을 때 쓰게 되는데 헬라인들이나 아랍인들은 계약을 맺고 나면 둘이서 소금을 나눠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이 영원한 것처럼 이 계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소금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중에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금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죠.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소금 언약이 뭐냐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영원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금을 바로 소재에 넣으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누룩과 꿀에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금은 넣으라고 하셨고 또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누룩과 꿀은 변질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들어가거나 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가루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루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발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발효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변질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순수한 모습, 그 모습,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써있지 않냐고. 물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참 재밌죠? 한쪽에서는 현재를 유지하라고 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현재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사실 이제 변질과 변화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변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겁니다. 변질은 하나님 반대 방향, 변화는 하나님 쪽 방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은 넣고 누룩과 꿀은 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누룩과 꿀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뭘 하면 하나님 쪽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변화되라 라고 하는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소제, 곧 미나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제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소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소제를 올려드렸더니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심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